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에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불안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성찬 예식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최고의 인생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얘기, 성경 말씀 다 그렇지만, 그러나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왜 불안해 두려워했는가?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예수님 곁에 계실 때는 편안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 다 해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불안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질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만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예수님 몸에서 도망가 버리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큰일 났어요. 제자들 자신들도 불안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족치 않게 너희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있겠는가? 여러분 실족 안 합니까? 실망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낙심되는 거 없어요? 불안해하는 거 없어요? 두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아요? 물론 그게 원칙이요.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마저도 넘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 안 넘어지고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 이런 일을 만나거든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니와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상대방 적군을 이겨야 내가 승리하고 지금 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편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데 그 믿음 지키는 것이요 투쟁이라고 해요. 투쟁.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몸으로 안 돼요. 그래 조그만 다윗이지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계셔야 다윗을 이기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과 환경, 정욕과 죄악 이런 마귀의 악한 어둠의 세상과 더불어 개뚫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견딥니까? 기독교가 말이죠. 천성을 향해서 가족마저도 내팽이치고 걸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걸어가면 온갖 사자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온갖 유혹들을 우리도 넘어뜨려 하는데 어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가는 그 길을 뚫고 천성을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림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험하다.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뒤돌아서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깨지는 사람 얼마나 그 길이 험한지 선택받은 우리도 여러분 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누누이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았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요단강 건너갔는데 얼마 안 있어 다 쓰러져 버렸어. 다 쓰러져 버렸어. 팡팡 다 깨져 버렸어. 축복이 낙엽이 나와. 이스라엘 망해버렸어 나중에. 사람은 그렇게 약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제자들이 그 만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두려워. 그 얘기 들으면 용기를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두려워. 근심하지 말라. 그 소리가 더 근심이 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더 두려움이 되고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러는 게 더 예수님 찾고 싶고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당할 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잡히면 출교당할 거야. 유대 나라 사람들은 출교는요 사회와 단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 말살돼가지고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출교되면은 일단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가질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혜택 못 받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박해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스데반. 스데반은 여러분 그 글을 읽어보세요. 그냥 재판해가지고 무슨 언도도 없어. 끌고 바깥에 나가서 돌 던져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저 던져 죽인 사람들 누가 여러분 검거됩니까? 아무도 손대는 사람은 없어. 그 당시 그렇다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 당시 그때 살았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지키겠어요? 지키겠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들한테. 그래도 나 예수 믿는 거 지킬까? 지키면 나 돈 맞아 죽는데. 못하지요. 어떻게? 두려워 안 되는 거야. 제자들도 지금 벌벌 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불안함을 느끼죠. 축복받고 좋은 소리 하면 할렐루야, 그런 거 아주 속이 시원하고 좋은데, 이 자꾸 십자가의 피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나는 마음 딸려가는데, 그게 믿음이 이끌려가지 않는 자꾸 이런 소리 하니 불안한 거. 제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님,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잡히신단 말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얘기 들으면 질문하기 싫어요. 내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면 그 소리 말도 하기 싫은 이제는. 제자들이요, 그 마음입니다. 15절에 여러분 읽은 말씀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냐 그러면은 이런 길로 가면 너희 궁금하지도 않나. 그럼 이렇고 저렇고 따져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질문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든 말든, 그러니까 내만 잘 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말 못해. 괜히 물었다가 또,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자꾸 안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자꾸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과. 그런 거는 여러분 안 듣는 게 좋아. 스트레스 아니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큰일 났네. 주님 따르면 출교당한다 그러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나 혼자 죽는 거는 괜찮단 말이야. 괜히 예수 따르다 저봐 적골 당했잖아 하면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처음부터 예수 따르지 말라 그랬지. 예수 따르면 큰일 난다 그랬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뭐 어부 다 직장 다 버리고 말이지. 거물 다 버리고 따르더니 이 모양이 됐다고. 얼마나 여러분 절망감에 오겠으면 그 소리 들으면 무서운 거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설교만 들으는 게 변하지만 굉장히 무슨 얘기라 이 얘기가 진짜.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 꺼집어내는 거예요. 자, 참 우리가 예수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구나 말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와, 예수 따르기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걸 말 안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노래는 잘하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 얘기해보면 아니. 십자가 뭔데요? 자기 죽는 건데. 자기 죽는 게 뭡니까? 자기 자존심 다 죽어버리면 뭐 자기가 없어. 자기는 바보야.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완전히. 그 속에 예수님만 사는 거야. 그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무슨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걱정을 하는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되고 도리어 근심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꾸 들으면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도리어 근심이 왔다. 야 정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사실 앉아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부로 하지만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느냐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 도대체. 기쁨이 감사가 안 되고 회개도 안 나오고요. 그거는 막 그럼 다 악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짓심이 돼가지고 재미도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유익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분명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깨놓고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유익이지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유익이라 그런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야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거꾸로야. 안 되지.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시라고.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능력이요. 승리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 얘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아기가 아빠를 참 좋아해. 아빠만 따라다녀. 근데 아빠는 다음날 아침 출근해야 돼. 나가. 아빠 출근하는 거 보고 아이가 울고 야단이야. 아빠 가면 안 돼 하고 붙들고 야단이야. 근데 니하고 하루 종일 노는 건 좋긴 좋은데 니하고 맨날 놀면 우리 뭐 먹고 달래니? 니 과자 뭐 먹을래? 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야. 아빠가 회사 출근하는 게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그래야 우리 행복하게 살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이 있고 떠나가야 할 때가 있으며 다시 오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지만 꼭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못 내겨서 신앙생활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보혜사가 영이 임하면은 그가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의 인격의 하나님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래요. 그래서 왜 보혜사라 그러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영적인 기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혜사라 이렇게 우리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셔야 제자들아 잘 들어가. 너희들이 훨씬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는 제한이 되어요. 시공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 어디 제자들 혼자 있는데 예수님 뭐 차를 타고 가겠어?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 멀리 갈 수도 없어. 예수님이 육신은 제한이 되어 있으나 보혜사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홀로 외로운 산골에 무슨 박해를 당하고 떨어져 있어도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보혜사는 바로 너의 심령 속에 너 곁에 있어서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 얘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단계가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넘어선 다음 단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안 돼. 나는 초등학교 머무를 거야.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 가야 그 다음 단계 오르고 그 다음 단계 가야 우리 인생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단계가 예수님 낳고 천한 것이 오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단계를 벗어나 떠나야 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마세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하면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아이들.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치하게 하면 예? 신앙생활은 이런 보혜사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이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셔야 그 오시는 보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보혜사가 예수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능력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은 어디 있느냐? 유익의 핵심 보혜사 성령 생활이 여러분 성도의 유익한 생활이에요. 유익한 생활이에요. 성령 떠나면요 이게 빈값통. 네. 여러분 저 유럽에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이 성남은 상대방한테 이런 욕을 한답니다. 에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없이 믿어라 이런데요. 그 사람들 예수 믿어도 성령 없이 믿어라 이런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고? 저는 그런 그 속담을 약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요. 값비싼 자동차 사고 끌고 다니라. 막 그거와 하면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 수억 원을 들인 자동차를 사는데 그 자동차 지금 끌고 다닌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일이라고. 값비싸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는데 그 은혜가 혹시나 증발되지 않을까 떨어져 나갈 때 몸부를 쥐고 애쓰고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귀중한 거지. 네? 자기가 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어도 제자들도 이렇다면 난 도저히 못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빠르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 주님 내 힘은 안 돼요. 오늘 그 얘기는 쭉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충실하게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나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예. 첫째 8절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구절에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그러면 뭐가 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다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간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면 자기들은 최고야.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면 사람이 나중에 지옥 멸망으로 빠지면 뭐 때문에 지옥 멸망으로 빠지나? 죄 때문에.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근데 이 말씀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억만 죄를 지어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 오늘 너하고 나하고 천당 간다고 그래요. 억만 죄를 지었는데 그 얘기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당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예수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내서 얼마나 착합니까? 일주일에 금식 잘하지, 구제 잘하지, 자질 잘 지키지, 하나님 법 잘 지키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픔을 일어나며 슬피라고. 무슨 얘기요? 예수 잘 믿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쫓겨나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요, 정말 보통 들으면 기분 나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첫째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가 아니냐?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기라도 한번 끄떡 끌어보세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뭐 여러분 고기는 끄떡거리는데 가슴은 안 따라와.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와, 베드로 능력 많네. 베드로 설교에 3,000명. 이 목사 설교 한 사람도 회개 안 하더라고. 네?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됐느냐? 계속 기록하기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아,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래서 이 베드로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누가 깨우쳐준다? 성령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하면요,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보는 것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 잘난 체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대요. 세상에 얼마나 계급 높은 줄 알아? 이럴 때 뭐 장관이야, 높은 사람은 국회의원이라고, 오면 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말이야, 알아줘야지. 이 교회 내가 와두면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면 세상 나가면 돼요.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 나오면 더 안 알아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여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라고 자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우리 속에 나가 들어있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이 날 위하여 양손 양발에 대목 박혀서 뼈가 으스리지고 몸이 짓눌려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아진 것이. 네. 주님, 날 위해. 그 나의 모습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칠 때 주의 영이 임한 것. 여러분 속엔 주의 영이 임했다. 보혜사가 임했다. 보혜사가 임하지 않고는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 어찌할까?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첫째 말씀. 두 번째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10절에 나오죠. 이거 의가 뭐죠? 의가 우리 10절 소리 읽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여러분, 사람은 에덴 동산에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 너 다시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가정에 호적을 파버린 거. 그런 말 하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내 아들 아니다. 가. 다시는 에덴 동산을 얼렁거리지 마. 천사로 다 그룹 천사를 지고 화연금을 들고 에덴 동산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동쪽 문을 지켰다. 동쪽 문을 들어오기만 해. 근데 에덴 동산에 돌아와가지고 설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메시아다 말이에요. 에덴 동산들 오더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엉터리. 우리 사람은요, 다 내쫓긴 존재예요. 내쫓긴 존재. 아무도 이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 왜? 에덴 동산에는 지키기 때문에, 화염금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절망이. 그래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려고 부처도 만들고 돌덩이도 만들고 무슨 미신도 만들고 어쨌든 내 하나님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종교심령이요. 사람들 종교심령. 이게 종교심령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아무도 인생은 아버지께로 못 가지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 그것이 뭐라고요? 의라 말이에요. 의.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진리라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를 접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접붙여줄 때 너희들 진액을 잘 받아.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가 있는 그걸 모든 수분을 잘 받아가지고 믿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KTX 열차 타보세요. 저절로 서울 갑니다. 예? 내가 그걸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잘난 것, 내 선한 생활, 내 열심히 하는 그 의, 안 돼. 100번 해도 1000번 만보 1보 3배 하거나 1000배 하거나 만배 해도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한대요. 자기가 돌을 깨우쳤다고요? 어림없는 말씀, 돌은 깨우쳤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지 못해. 왜? 그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가는 것이 의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어서 예수님 날 붙들어 주신 예수님 붙들면 저절로 우리는 의와 영생과 생명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하나님의 의라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깨우쳐 주죠? 누가? 보혜사가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아멘. 그게 보화요, 보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재물만 보아줄 줄 알아요? 최고의 보화가 진리였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시작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을 하려 이 땅에 오신 거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준 임금은 누구죠? 이름 뭐죠? 본디오에다가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재인데, 예. 이 사람이 예수님 재판을 땅 그래 알았다. 죄 없는 줄 나는 알지만 너희들이 하도 못 견딘 나를 못 살게 굴러가지고 죄 넘긴다. 마음대로 죽이대도 밤에도 마음대로 하라. 나는 죄 없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죄 없다는 거예요. 저 손 씻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빌라도 니 잘했다. 니 죄 없는 사람 맞다. 그러겠어요? 어림없지. 빌라도가 천추의 한을 품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예수 믿었을 그랬어.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가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죽는 꿈을 꿨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보 큰일 났어.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재판하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래. 손대지 마세요. 그럼 그래? 야, 곤란한데 손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손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유대 백성들이 돌질하겠어. 사람들 보니까 눈치 보고 도저히 내가 그냥 이 정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나는 죄 없다. 이렇게 가버린 거야. 정말 그 아내의 예언대로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돌맞아요. 오늘도 우리 돌 던졌잖아. 본디오 빌라도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옥에서도 편하지도 못해. 뭐 편할 일은 없겠지만 넓은 소리 괴롭잖아요. 응? 세상의 임금이 자기는 옳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넘기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은 당신이 바로 예수를 넘긴 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은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세상 마귀는 자기가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면 선고받았어. 여러분 재판관에 오면 이러죠. 피고 누구는 이제 사형이다. 땅땅땅 때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그것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이 되어가지고 마귀는 눈 뜨고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죽었다. 그처럼 이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야 십자가 못 지게 좀 해. 주여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에이 마귀에 속한 놈아.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래. 죽으면 큰일 나거든. 나 죽어 이제. 그걸 아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딱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두 손 놔버리거든. 이래나 저래나 이제 나 죽는 거다.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면 난 죽어야지.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세요? 예? 제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요. 마귀는 이거보다 더 사악해요. 우는 사자처럼 머리렁거리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가만히 두고 봐라.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 다 핥혀버릴 거야. 마귀는 그런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 자체가 마귀로 하여금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유예기간에 감옥에 갇혀있어. 마귀는. 지금 막 설치고 있는 놈들을 자꾸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래. 가다라에 있는 해안에 있는 마귀 들린 그 청년이 주여 당신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망하러 왔나이까 그래. 때가 마귀 다 알고 있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귀는 자기 알아요. 다 때가 되는지. 이제 자기는 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망할 거야. 에라 두고 보자. 이제 여자의 후손들을 내가 확 다 삼켜버려.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뱀이 나와가지고 바다에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 뱀이 삼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성도들을 마귀가 삼켜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미 그 마귀는 심판 선고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말씀 결론 제가 맺습니다. 그럼 이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따라 사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강구하라.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모하고 강구하는 거. 이럴 때에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바디메오가 거지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길 가다가 분명히 큰 소리를 들었는데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고함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시끄럽다 주님 지금 들으시지도 않는데 너 고함치고 무슨 소리냐 시끄러 자꾸 그럽니다. 이때 주님께서 딱 서서 오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이 거짓 소경 받으면 자기 걷어서 내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한 번 불러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답도 안 해. 잠깐 가버려. 에이씨 다시 안 볼까. 했으면 그 바디메오 그 소경 거지는 영원토록 거지를 눈 어두워서 세상을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 아니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 더 할게.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 알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야 내 딸이 귀신 들려 죽는다. 귀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못해 서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먹는 빵을 빼앗아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아니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깜짝 놀랐어. 이만한 믿음 나 못 봤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와버렸어. 이런 것이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난 12시에 우물가에 물 들어온 그 여자가 얼마나 목마릅니까? 사람은 눈치 보여야지 물은 마셔야 되겠지. 사만에 물을 마셔야겠지. 사모하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은 왜 우물에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물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진정한 메시아 구하기 살았다고 그걸 만나고 나는데 그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여자가 됐습니까? 이런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그 얘기예요. 사모함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령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얘기예요. 보혜사 영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기 직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주야 하고 기도만 했는데 기도를 마침에 성령이 임하시사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주의 영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천성까지 가는 데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귀중한 성령을 주시려면 주시고요 안 주시면 그렇게 아시는 거 없습니다. 하루에 뭐 3끼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안 못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다고 시간이 없는 사람 억지로 교회 나오는 그런 소리 아닙니다. 얘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길 가다가 할 수 있다니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 사무실에 앉았다가도 한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뭐 예배당 나가다 앉아도 1시간 앉아도 간다고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사모함이 없이도 한 시간 앉아 갈 수 있어. 여러분 길 가다가 잠시 기도해도 사모하는 영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승리할 것이다.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